풍수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풍수지리에 대하여 발전하기 시작해서 조선시대 때 아주 풍수지리에 대한 꽃을 피웠습니다. 말 그대로 바람과 물을 잘 다스리면 이롭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을 찾아간다는 것이지요. 배산임수, 산을 배경으로 놓고 앞에 물이 있으면 살기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통상 우리나라의 이 풍수지리, 배산임수, 계속해서 좋은 땅을 찾아 나서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꽃을 피웠다고 하지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관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상지관이라는 그런 직책이지요. 상지관의 임무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좋은 땅을 찾는 거예요. 배산임수에 맞는 땅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 집도 짓고 또 좋은 땅에 때로는 궁도 세우고 길도 내고 그 중에 어떤 땅에는 좋은 땅에 묘지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왕릉, 묘자리를 잘 써야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좋은 땅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찾아가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가 더 자녀들 교육시키기에 좋은 땅인가? 어디가 더 살기에 좋은 땅인가? 어느 아파트가 좋은가? 어느 집이 좋은가? 집을 다 찾아다니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면서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땅이 복되다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주의 기원, 창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창조를 하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그 모든 세계가 좋았는지 하나님은 좋았더라, 좋았다, 참 아름답고 좋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요. 저는 우리 이 경북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만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경북에 와서 너무 좋아요. 아주 공기가 좋고, 그리고 제가 별을 좋아하는데 새벽기도 올 때 보면 별이 많이 보여요. 엊그제도 별을 이제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하늘을 봤는데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모든 별자리가 다 이 아는 별자리, 모르는 별자리 다 하늘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뭐 별 좋은 거 보려고 해외에 나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냥 하늘을 보시면 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 이 지역에는 천문대가 있어요. 별자리가 잘 보이는 지역이 바로 우리 지역이에요. 예천에는 예천 천문 우주센터가 있어요. 바로 여기잖아요. 예천 천문 우주센터를 배경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여기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천문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천문센터 뒤에 있는 하늘을 봐보세요. 별이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별이에요, 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인다는 영양이에요, 영양.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영양이에요.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훨씬 많죠.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별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영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얼마나 많은 별이 보이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지역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보면 돼요. 여러분, 별이 가장 많이 보이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별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간.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 기도 나올 때. 새벽 기도 나올 때 하늘을 보면 그때가 가장 별이 많이 보일 때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면 기도도 하지요. 은혜도 받지요.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창조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올 수 있습니다. 하루는 지난 겨울에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데
겨울에 뻐꾸기가 많이 울었잖아요. 뻐꾹 뻐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우리 교회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뻐꾹 뻐꾹 하고 들리는 거예요. 아, 교회 어디 있을까 하고 봤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클로즈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우리 교회 십자가의 맨 위에서 뻐꾹 뻐꾹, 저는 목이 쉬는 줄 알았어요. 거의 피를 토하듯이 뻐꾹 뻐꾹 하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라고, 새벽을 깨우라고 뻐꾸기가 우리 교회 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뻐꾹 뻐꾹 우는데, 여러분 못 들으셨죠? 자느라고. 들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 신비하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 뻐꾸기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딱 새벽 예배 30분 전에 40분 전에 거기 위에 올라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울면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뻐꾸기를 보며 하나님께 저는 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참 아름답잖아요.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땅 위에, 그 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되다,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준다. 그 복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며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째 날, 마지막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안식일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로 바뀌어 부활절, 오늘이 부활절을 기념하여 오늘 복된 날, 이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이 복된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온 우주가 다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복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사탄이 찾아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면서 이 땅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한 사람의 그 마음에 죄를 다 뿌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을 했는지 유혹의 두 가지 내용을,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복되게 하셨는데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완전히 유혹하는 거예요. 교만이지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보세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악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추구하면 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보고 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알면 되는데 그 방향을 인간으로, 자기 자신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인, 죄의 행위인 모든 것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요.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모든 마음은 다 사망으로 그리고 실패로 넘어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정죄하러 오시지 않고 살리러 오셨는데, 다 덮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땅의 저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는데, 다 축복해 주셨는데, 그 땅을 복되게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떤 땅입니까? 경작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내던 이 땅이 죄로 인하여,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지 못할 수많은 것들을, 이 저주받은 것들을 내는 아주 저주받은 땅이 된 것입니다. 땅의 저주, 이 모든 교만한 마음, 누가 이 마음을, 이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십니까?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 바꾸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뿌리채 뽑아 주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핍박받으신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채찍에 맞으시며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간 우리는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날에는 뜨거운 사랑이 차갑게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차가워지면 안 돼요. 뜨겁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탄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뜨거운 사랑, 예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식히기 위하여 계속해서 어김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 복음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와서 유혹합니다. 이 모든 유혹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딘다, 참는다. 이 행위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람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눈물을 안 닦아주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원통하게 울고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다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도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는 나오나 능력은 부인하는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바이러스가 다 침투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질병에 노출되지. 체온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체온을 높이기 위하여 운동을 하든지 사우나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체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 뜨겁게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차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사탄의 모든 유혹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죄와 가문의 죄와 내가 지은 죄와 마음에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다시 내어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보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하늘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지 아니면 1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품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이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이 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지난주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부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84편의 축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땅을 주십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해 봅시다. 축복의 땅을 주십니다. 사탄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모든 땅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모이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땅이 바로 교회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84편의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를 보십시오. 범죄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다시 이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집이 없이, 내가 거할 곳이 없이 유리방황하며 내가 거할 곳 하나 없이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집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교만했던 이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겸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안 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보시며 어떤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고백이.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교만하여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계획하면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쇠약하며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두 손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쓰고 있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한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 주셔야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자,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죄송합니다. 그 삶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 교회 중심으로 은혜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동네가 변하는 거예요. 나라가 변하는, 한 사람의 신앙으로, 한 사람의 그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애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박하예요. 박하. 눈물 골짜기예요.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집중하기 어려워요. 이런 성도님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반드시 아이스크림 가게라도 들르게 돼 있어요. 그게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갑자기 전화가 오고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만들어 버립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한쪽만 걸쳐놓은 여러분들의 발을 완전히 예수님께 올인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올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쉽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믿음 지키면서 핍박 당하고 계십니까? 사춘기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기가 어려우십니까?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박하예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십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박하. 이 눈물 골짜기가 박하거든요. 어감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베라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시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질병의 눈물 골짜기, 억울함의 눈물 골짜기, 배신의 눈물 골짜기, 실패의 눈물 골짜기.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샘입니다. 샘은 은혜입니다. 다윗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사울에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자녀로 인하여 계속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또 시편 6편 6절에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1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베라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땅,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땅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복된 땅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함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시는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도 나와 있죠. 박하가 베라카로 바뀌는 거예요. 어제 밤 10시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복사기를 확인해 보니 주보가 28장밖에 복사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야, 꼭 그래요. 이제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복사기를 잘 살펴봤더니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복사기를 인쇄할 때 그 안에 이제 넣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안에 토너가 있잖아요. 토너는 지난주에 다 바꿔놨어요. 지난주에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비까지 다 해놓고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밤 10시에 딱 화면에 뜨는데 토너를 담는 회수기의 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토너 회수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완전 밑바닥부터 다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이 할 수 있다. 다 분해해가지고 열고 이 회수기를 그 화면에 또 잘 안내가 돼요. 꼭 빼가지고 그 안에 가득 찼으면 좀 덜어내면 되겠지. 신문지를 쫙 펴고 그 안에 막 이 토너 이제 찌꺼기를 다 빼낸 거예요. 막 먼지가 나고 손 발은 막 시커매지고 막 이제 되겠다 하고 저를 의지하는 거죠. 지식이 있으니까 딱 해가지고 딱 넣어서 다시 껐다 켜고 다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야, 주님, 그때에서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28장밖에 안 됐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복사기 사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10시 15분에 전화를 드렸어요.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인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죄하지 마세요. 또 제가 밤늦게까지 했다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막 울먹거리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방법이 있대요. 자기가 우리 외부 다른 지역에 있는데 여기 신도청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은 12시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밤 12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있을 거니 있겠다고 그때까지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한 12시 한 15분 정도 되니까 문자가 한 통 딱 왔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그 회수기 새 것을 딱 놓고 자기는 또 간 거예요. 다른 데. 다 그걸 넣어서 이렇게 잘 인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가 하고 싶은 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꼭 그때 길이 열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넘게 프레젠테이션을 다 준비했는데 발표하는 날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 다 해놨는데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강해서 다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때 아픈 거예요. 다 계획해놨는데 그때가 꼭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제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다는